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어제 이스라엘에서 한 30여 년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이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오르토독스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이 샤bat 날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2-3시간 읽는답니다. 성경을 2-3시간 계속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리고 랍비가 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설교 같은 이런 것들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오후에도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답니다. 성경을.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구약분이겠죠, 그죠? 구약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즉 일반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그저 한 2-3구절 이렇게 읽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목사들이 전부 다 그걸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가지고 장문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일반 개신교에서는 5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정도로 이제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갈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지나면 매년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을 한두 번은 통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그 말씀이 이렇게 롤처럼 쌓여져 가지고 한 30년 정도 교회를 다닌 즉 회당을 다닌 그러한 그 유대인들은 어느덧 말씀이 이 안에 꽉 들어 찬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일반 개신교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해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은 어느덧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겉에 있는 외향적인 이 모습만 있지 이 속에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텅텅 빈다는 거예요.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있는 이 토라 포션 요 정도만이라도 집에서 읽어오시고 또 여기서 또 같이 또 이렇게 통독하시고 또 제가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양분으로 꽉 들어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히브리어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네데르 서원, 맹세, 서원 제물에 대한 오늘 맹세에 대한 서원 제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카마 복수 안갚음. 그래서 여호와의 복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요. 야다 알다 이해하다. 그 다음에 네페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네페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비 포로 사로잡혀온 우리 미디안 족속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차바 전쟁 군대 무리 그래요. 근데 미크네 가축 캐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샤바 맹세하다 엄명하다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 정도로 들어가고요. 민수기 토라 포션 5779 41 따라합시다. 마토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마토트가 지파란 뜻입니다. 지파. 민수기 30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12지파에서 오늘은 말씀의 포커스를 12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12,000명을 뽑아냈던 이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요즘에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네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잡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말로 해가지고
사실은 대히트를 쳤습니다. 부흥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합니다. 신천지의 그 교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만희 씨식의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14만 4천에 대한 원본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에 있는 이 마토트의 12,000명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비교해 보면서 14만 4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의 원수를 갖기 위해 선발된 12,000명. 그래서 똑같이 12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선발했어요. 미디안을 시작.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갖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100만이라는 여기서는 100만 명 중에서 그래요. 장정만 60만인데 노약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100만 명이라는 100만 명 중에서 이게 군사들을 뽑아냈습니다. 12,000명을 선별을 했어요. 선별을 해가지고 또 오늘 이 전쟁에서 이제 발람을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이는데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상당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31절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기에서 또 시작.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3500년에 발람이 죽은 이 사건 자체가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요. 발람을 죽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시대의 2000년 여정 동안에 교회를 붙잡고 미혹하고 거짓 교리를 통하여 넘어뜨린 세력들이 있어요. 넘어뜨린 세력들이.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WCC가 요즘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3500년들의 반란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연결이 된대요. 여러분, 요한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있는 요 사람들과 발람과 이런 관계를 잘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지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라인에 속해 있는지.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여호와의 복수를 위한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민수기 31장 48절을 읽어보시다. 시작. 군대의 지휘가 두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을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대. 12,000명 중에서 칼과 활과 화살로 싸우는 고대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속죄하려고 가져왔던 요 그림들이 보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방인 끝자락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이방인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는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 이거와 비슷한 전쟁이 지금 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으더라 이들이 이제 모으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쟁을 할 때 이들과 같이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뽑힌 자들은 절대 마귀에게 안 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붙잡고
교리나 이런 부분들, 즉 성경과 다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 건너인데, 이쪽에 이 짐승을 많이 갖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쯤에 좀 도착을 해가지고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한번 또 읽어보자.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는 과정과 이들이 타협 끝에 이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과 함께 12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되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다 남겨놓는 요런 이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요런 것들입니다. 보기에 좋은 곳들입니다. 세상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이고, 그 후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도 그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12지파가 붕괴될 때 가장 먼저 붕괴되는 지파가 요쪽 지파인데, 요쪽 지파가 외적의 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붕괴됩니다. 붕괴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앞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000명과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보다 사빌라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한 바퀴 삥 돌아오면서 여기서도 지금 이 40년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12,000명이 선발됐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이제 14장 요 부분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 시대를 마무리 짓는 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병렬 구조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만 4천에 대한 정체성을 이 구약에 있는 원본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병행을 안 하면은 아주 엉뚱한 그런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주 여러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많이 내는데, 자, 우리 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12,000명을 뽑아서 뭘 하려고 12,000명을 뽑았나요? 아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여호와의 원수. 즉 출애굽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40년을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요때쯤에는 아론도 죽고 모세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20세 이후로 된 사람 중에는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세도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거치면서 이 여정 속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 전쟁을 이방인 시대 중에서 마무리 전쟁을 12,000명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고,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마지막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을 12,000명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14만 4천에 된 이 부분들도 어떤 전쟁을, 어떤 영적 전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지 이런 부분을 여기가 병렬 구조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 아까 이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거절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렇게 두 지파 반처럼 땅의 소망을 가지면서 구구절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서도에 한번 교훈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바울 사도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 목적인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중간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바울 사도인데 그래요. 바울 사도가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에 대한 이 부분의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 축복은 사실은 별게 아닌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다가, 이제 지금이 무슨 철이에요? 매미철이죠, 여러분. 매미철. 자, 지금 요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에 이제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 만약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가 늘 설명드린 포커스는 여기 지금 이렇게 매미가 요 이전에 있던 요 부분을 이제 육신의 예법이라고 해요. 육신의 예법. 따라합시다. 육신의 예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오는 요게 이제 영광스러운 몸, 변화되는 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의 예법이요. 영의 예법. 요 부분을 보면서 제 설교의 포커스를 계속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요 육신의 예법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보이는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코셔를 지키고 할례를 하고 동물 제사 이렇게 드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자, 그런데 이 영의 예법은 이거와 똑같은 육신의 예법이 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부활할 이 속에 있는 속의 것을 지배하는 이것이 이제 영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법이고 밖에 있는 법이고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앞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혼돈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르토독스들은 아직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란 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영의 법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더라고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신약 서신서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미의 일생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자, 매미가 이렇게 여기 있다, 요걸 뭐라 그러니까, 군배이라 그러죠? 이거 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으로. 저번에 보니까, TV에서 가끔 가다 나오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생으로 먹더라고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근데 이런 상태가 있던 군뱅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봤듯이 동영상에 봤듯이 이렇게 이런 몸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주위에도 이 매미가 이렇게 탈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매미가 이 군뱅이로 땅 속에서 6년을 지낸답니다. 6년을 지내다가 7년째 하는데 나와서 성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공조로 나는. 그래서 똑같은 이 동일체인데 여기는 날개가 없이 땅을 움직이고 다니고 있으면서 땅의 생활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매미가 이제 날아다니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일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앞으로 부활할 부활체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 우리 39절. 육체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눈에 보이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은 현재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을. 근데 그 속사람을 다스리는 그 법이 뭐냐? 겉사람을 다루던 그 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통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속사람의 법을 따라가면서 이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거기서 설명을 계속하면서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이게 바로 요거 얘기거든요. 요거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이거대로 사는 자는 죽고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살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두 지파반은 육신을 쫓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풍요로움을 쫓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아쉽게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전부 이 관점에 살고 있어요. 전부 이 관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전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과 함께 이 속에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법을 순종하면서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 차이. 그래서 이 두 법을 아는 사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육신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거거든요, 이게요.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탈피됐듯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온몸에 핏자국에 그 육신의 이런 그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죽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부활해서 나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된 몸이란 말이에요. 영화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 15장 19절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먼저, 이분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이런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육신의 몸으로 접근했다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베레스 우사 같은 경우에는 법궤를 손으로 대기만 하였는데도 현장에서 죽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못 들어가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우리 속사람,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육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육은 영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안에 오기 위해서 왔던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진리와 이 영으로 예배드린 그런 예배인데, 장차 이분처럼 몸의 변화를 겪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딱 한 가지, 이 몸의 부활만 안 돼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이렇게 약속된 시간, 안식일, 월삭,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썬데이 워십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만나시기로 약속 장소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내일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때와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엇박자스러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진리와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육신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분이 첫 열매고 이분 안에서 우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그 길이, 그게 십자가의 도구,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 길을 살짝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안내판을 살짝 밖으로 바꿔가지고 딴 길로 가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줄을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 이스라엘께로 주어지는 이 성령의 법으로 이런 진리를 드러내게 해줄 줄로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제 무덤에 잠자는 자는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네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닥칠 그 얘기인데,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12제자를 통하여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는 거라니.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참 많이 불안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만약 이 남한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목사들부터 죽일 겁니다. 아마 목사부터 죽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변절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겉에 있는 이 육신의 삶 때문에 속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육신의 삶 때문에 많은 그런, 마치 저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런 부분들을 아주 궤변스러운 그런 그 해석을 통하여 신사참배하는 것은 배도하는 게 아니다,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비틀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을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한 전체가 김정은의 치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도 죽일 텐데, 나이가 이제 70으로 가까우니까 이제 죽어는 나도 괜찮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는 얘기예요. 배도. 즉 이 속 사람의 의지를 꺾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이렇게 싹 빠져나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죄를 짐으로 덕지 마치 영적인 문둥병처럼 이 영의 몸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 살도 찢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 곁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몸과 너의 몸과 영과 혼이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티 없이 이제 완전히 막 영적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냥 하얀 드레스 입고 몸매 날씬 빠끔하게 해가지고 그날 이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이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때인데, 겉사람의 삶 때문에 이 의지가 꺾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는 얘기든 이게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짐승이 이빨에 지근지근 씹히는 이런 가운데서 또 콜타를 묻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 역할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속사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 가치는 겉사람에 대한 이 가치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속사람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주의 비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하여서 속사람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 겉에 있는 작은 진주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살만한 거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는 것, 이거 꽉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미혹이 땅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근데 지금 신천지나 뭐 장길자나 이런 거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등장하는 저 그리스도는 진짜 초림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과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주님의 재림 때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별을 휴거되는 성도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아직 땅에 도착 안 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도착 안 하셨을 때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꼴지운 백성들을 끌어올린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때가 아닌 아직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됐든 어디가 됐든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그 메시아는 진짜야 가짜야? 100% 가짜란 말입니다. 100% 가짜. 근데 앞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제3성전과 이런 데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급이 달라요, 여러분. 급이. 여태까지 등장했던 메시아, 자칭 메시아하고는 급이 다른 그러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장에 있나요? 계시록 13장 우리 8절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믿으시면 아멘.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일반 지금 여태까지 이제 목사들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써가면서 믿음 강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꼭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된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목사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아멘 그러면 어느 성도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께서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확신이 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는데 그 짐승을 경배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우리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우리 10절. 14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성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그분들의 결론적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딱 이 얘기 한마디 하네요. 그러니까 믿음, 오직 믿음 외에는 더 덧붙여오면 이단인데 당신 지금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딴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뭐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계명. 할렐루야.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계시록과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가 딱 벽에 붙인 게, 아니 왜 예수 믿는 믿음 외에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지? 여기서부터 퀘스천 마크가 시작돼가지고 10년이 지난 분이 여태까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딱 하나님대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영의 몸에 있는 게 예수 믿는 거고,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이것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뚝 잘라내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12,000명 이거를 강조했는데 12,000명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러면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제3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 있다 보면은 자신이 확신이 와요, 여러분. 확신이 오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의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법으로 임한 겁니다. 법으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영의 몸인, 아까 우리가 그 매미가 부활하는 그 속 있잖아요. 그 속 사람이 지켜나가는 게 바로 그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 안에서 영의 몸이 마귀 정도는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다음부터는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최종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바울 사도도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열불은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아까 12,000명 뽑아냈듯이 14만 4천과 함께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데 그들과 함께 마귀와 충돌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뭘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시스템에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도 쫓겨나야 되는 그 일들이 생길 테고 사업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테고 심지어는 뭐 수도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런 시스템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내놓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으라고. 그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만약 김정은이가 남한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체제 안에 있는 그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가 절하게 될 테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상적으로 가리키는 목사들부터 가서 죽이면서 죽이기 전에 아마 회유도 시킬 거예요, 아마. 회유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아직 저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아직 이 일도 시작도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도 세우지도 아직 못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기도가 나가고 그래요.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지금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아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경제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뭐 다른 게 좀 잘못되더라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1, 2년 사이에 내년에 만약 총선에서 저들이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마 미국이 손 뗄 겁니다. 미국이 손 딱 떼면은 이 나라는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와서 스물어 들어갑니다. 아마 길 닦고 놓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청와대를 인도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막 목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그 목사들이 정치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할 텐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두려움이 계속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에 본 그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누굽니까? 누구죠? 정광훈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님 좀 깡다고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거의 목회와 이런 것들을 걸고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지금 현 정권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 내년 총선 때 만약 지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사상적으로 전부 넘어가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네거티브적인 어떤 이런 전교조의 사상과 이런 걸 받아가지고 북한의 김정은과 김일성과 이런 좋게 받아들이고 이쪽으로는 전부 친일파적으로 친미적으로 해가지고 못된 XX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역사 교육을 왜곡시켜 놨는지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 정치 이런 건 별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이럴 텐데 이거 불과 몇 년 안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우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전에 있었던 우파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퇴출 좀 되고 정말 뭔가 젊은이들한테도 모범 케이스가 되고 뭔가 사표가 될 만한 이런 깔끔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새로운 그런 정치 판도를 좀 깔아놓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어차피 전 세계는 지금 적그리스도 체제로 지금 이렇게 흡수돼가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이 전쟁터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치하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훈련시킨 생명책에 기록된 그 백성들을 네가 한번 무너뜨려 봐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욥을 인도하듯이. 마지막 때 태어난 것이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을 변화된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니 이게 최종 소망인데 이 소망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메시아가 지상 강림하셨다.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로 영접이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재림 예수로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년왕국 교리가 아주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교리를 보면은 재림하신 이분이 통치하는 개념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개념을 하고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딱 한 가지만 속인데 내가 재림 예수야 이방인들한테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길자 안산홍이한테 넘어간 거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거의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장길자가 어머니라 생각한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요일날 자기들이 전도한다고 다닌 사람도 뭐 좀 삐까번쩍하고 얼굴이 인텔리직하고 그 다음에 삶도 괜찮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안산홍이 메시아래.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젊은 가마 목사하고 아마 전도사인가 봐. 그래서 40대 초반 30대 중반쯤 되는 이제 남자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너들 그대로 지옥 간다. 너들 저기 안산홍이하고 장길자 따라서 지옥 간 너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들 지옥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시냐 그냥 그대로 우리 안산홍 그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께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웃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해지면은 전부 그렇게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제3성전 짓고 표적과 기적이 막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메시아가 재림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아까 12,000명이 미디안들과 충돌해서 전쟁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쟁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넣어서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죽는다. 할렐루야.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속사람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이거를 지금 준비할 때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 그런데 아직도 속사람은 나 속사람 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보이는 육신의 이 소욕에 아까 두 지파 반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눈이 그쪽으로 쏠리고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자리와 보이는 부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쓸려 들어가 가지고 낚시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이 부분이 형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돈과 또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두 법을 함께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진리로 붙잡는 거예요. 진리로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에서 이서인 한번 읽어보겠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상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하늘에서 올 거야.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땅에서 등장해서 마지막 3년 반의 권세를 얻고 전 세상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지금 천년왕국 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 종말론의 교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혼탁하고 혼미한데 전부 다 결과적으로 전부 땅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를 전부 포커스로 맞추는 종말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다. 성령께서. 이제 그런 체험을 지금 하는 분들 무지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토라포신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끔 성령께서 미래를 조명받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느덧 저와 함께 스텝이 같아요, 이렇게. 이 발자국 스텝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지금 8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끌고 오면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는 과정에서 이 속 사람이 연걸어가는 걸 느껴요, 지금. 아까 매미가 어떤 부분에 날개가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기듯이 지금 제 몸 안에 영의 몸이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다듬어진 느낌이 팍팍 나기 시작해요. 팍팍 나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그런 종말론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땅에서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는 절대 아닌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변하여 휴거된다. 할렐루야. 휴거되기 이전에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보라, 내가 미리 말했어. 보라, 보라, 보라. 얼마나 강조했잖아요.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 말어. 광야에서 나가지 말어. 이 땅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타날 리가 없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불러서 그냥 공주로 쫙 끌어올려요. 그게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 소망입니다. 최종 소망. 이걸 끝까지 딱 목표점으로 붙잡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거를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딴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전지전능한 거 아니거든요.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물으세요. 좀. 이스라엘 랍비들도 뭐 설교 도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흠없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냥 눈이 동그라지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